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있어야 기도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연회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박현성 집사님이 우리 73세 일기로 그저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박현성 집사님은 한 10여 년 전에 폐암에 걸리셨는데 이제 수술하고 또 이제 잘 지내셨어요. 또 씩씩하게 잘 지내시고 또 그 이전에 한참 전에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또 이제 한동안 또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고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신앙생활 또 열심히 하셨습니다. 또 한때는 또 이 코로나 전에는 또 새벽기도도 꾸준히 나오시던 그런 집사님이세요. 그 집사님이 이제 어깨가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가셨는데 이제 어깨에 암이 전이됐다는 판단을 받았어요. 몇 달 전에.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를 다시 받게 되셨고 좀 강한 걸로 하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힘들어 하셨고 또 어려운 가운데 또 두 번째 항암 치료 받던 중에 또 폐렴이 갑자기 또 오게 되면서 이제 장례까지 이렇게 치르게 됐습니다. 사실 이 가족들은 한순간이에요. 그냥 다시 전이가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실망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번에도 예전처럼 잘 이겨내시리라 생각하면서 열심히 병원 다니시고 항암 치료 받고 하면 되려니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갑자기 장례가 나면 순식간에 앞에 고자가 붙는 거예요. 고 박현성 집사님.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유족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장례를 치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장례 가서 그렇게 부르는 것 자연스럽지만 그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굉장히 어색해요.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준비된 그런 죽음이면 그것도 또 받아들이는 데 쉽겠지만 또 금방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상황 속에 가게 되면 또 갑자기 장례식이 있는 것도 굉장히 어색하고 또 내 사랑하는 또 남편을 아버지를 고인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어색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셔서 다 슬퍼하면서 유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어색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장례가 있을 때마다 장례를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열심히 이제 또 위로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나누는 말씀이 우리 전도서 말씀입니다. 오늘 전도서 새벽에 나눴던 말씀이 이 죽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전도서에서 나오는 강조하는 내용이 새벽 말씀 들으신 분은 이제 좀 기억이 나실 텐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측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의하면 선하게 행동한 사람, 지혜롭게 행동한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건강하게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이 땅 가운데 인과응보의 원칙이거든요. 자, 우리가 교회 나오신 분들이 다 그 믿음 가지고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진로도 열어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죠. 그것을 위해서 또 목회자가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나 그런 생각과 원칙들이 다 깨지는 것 같은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상황 속에서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의 결과가 안 나타나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가난해요. 또 질병에 걸려요. 예수님 안 믿고 놀러만 다니는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승승장구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끌끌끌끌 혀를 찹니다. 그럼 답답한데 참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우리가 소화가 되지 않고
끙끙 앓으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전도서에서 말씀하시는 건 그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은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과 끝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든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든이든지 열심히 안 한 사람이든지 다 한 곳으로 가는데 그게 어디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차원에서 보면 공평하다라는 거죠. 큰 차원에서 보면 공평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때도 주시고 때로는 공고함도 주시고 이것을 병행하여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수준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기도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고단한 마음으로 또는 답답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전도서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고 예측할 수가 없다. 믿음생활 열심히 한 사람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도 생기고 질병도 생기고 죽음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재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이태원 거리에서 생명을 잃은 젊은 청년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없겠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그런 청년들만 거기서 생명을 잃었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 믿음으로 대해야 되고 믿음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로마서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저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는 믿음으로 대하는 일이어야 됩니다. 나 예수님 믿어서 나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끝.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생로병사 일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들도 믿음으로 받아내야 되지만 대해야 되지만 교회 밖에서의 여러분 삶의 시간이 훨씬 많으시잖아요. 교회 밖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속에서 잘 되는 일들도 있지만 어려운 일들도 있고 사고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고 이런 일들 속에서 모든 상황을 우리가 믿음으로 대하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데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기도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기도해야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믿음이 없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냥 우리의 중얼거림이 될 뿐이고 주문해오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이해되지 않고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거기에 붙잡혀 계시면 안 되고 전도서에서 말씀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은 누구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데 거기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허무주의로 가요. 다 열심히 해봤자 소용이 없다. 다 헛되다. 허무하다. 헛살았다. 내가 밖에서 열심히 산 것도,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산 것도,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한 것도 다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열심히 즐겁게 살자. 그런 쪽으로 갑니다. 그러나 참 지혜를 얻는 사람은 우리 인생이 이렇게 유한하니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게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고,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지혜를 따라 나오신 여러분들을 믿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떤 다른 곳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는 분들보다 오늘 이 자리에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오신 여러분들이 훨씬 더 복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상황을 보면 본문에서 일어난 역사의 한 이야기예요. 한 토막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한번 잘 보시고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때 시대 상황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었던 때예요. 대략 지금으로부터 주전 850여 년 전, 대략 주전 9세기의 일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여호람이라는 왕은 그 아버지가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대표적인 악한 왕이죠. 근데 이 여호람 왕은 그 아버지만큼은 아니었어요. 바알 신상은 없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도 이것저것 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신앙대로 안 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대체로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부분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남유다 왕은 누구였냐면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믿음이 좋은 왕이에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뭐냐면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그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찬양대세로 찬양하라. 그래서 찬양대세요 가지고 찬양대가 찬양을 하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만 계속하게 했는데 전쟁하면 싸우지도 않고 그 다음날 그들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면서 전쟁을 이기게 한, 그래서 거기를 송축의 골짜기다, 브라가 골짜기다라고 이름하게 되는데 그 주인공이 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옆에 주변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가 민족이 있는데 이 아합 왕 때 속국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조공을 바치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왕이 바뀌었잖아요. 아버지가 사라지고 이제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모압이 이제는 조공 안 바치겠다 이렇게 선언해 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아합 왕 무서워서 그랬는데 이제는 뭐 보니까 만만하니까 나 이제 조공 안 바치겠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생각을 하다가 이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 왕에게 찾아와서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저 모압을 혼내줘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남유다 왕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두 왕에다가 에돔 왕까지 셋이 그 세 민족이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모압을 치러 갑니다. 그래갖고 모압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출정한 지 7일째가 됐는데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물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군사들 마실 물이 없고 그리고 가축들을 마실 물도 없는 거예요. 이게 별건 아닌 것 같지만 물이 없으면 목마르면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전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굉장한 위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때 믿음이 별로 없는 여호람 왕은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했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데려오게 됐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게 돼요.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이 북이스라엘 왕 생각하면 내가 여기 올 일이 없지만 이 남유다 왕, 이 왕을 생각해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해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지금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응답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자,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람도 하나도 안 불어요. 비도 안 옵니다. 햇빛이 쨍쨍해요. 근데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두 가지로 나뉘어졌는데 그것을 잠시 다시 한번 봅니다.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 이게 우리에게 여러분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먼저 반응을 하느냐.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오늘 본문 앞인데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이게 그 믿음 없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말입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믿음도 없습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든 문제를 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지금 상황이 불리한 것은 맞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놓고 여기서 모압 손에다가 넘기려고 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면서 자기 멋대로 상황을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다 지금 죽으라고 이러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람 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도 않고 이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고 거기에 따른 믿음 없는 말을 내뱉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한순간에 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일이 많이 있겠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사울 왕과 소년 다윗 이야기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블레셋 골리앗이 딱 쳐들어와서 서 있는데 사울 왕도 골리앗 무섭고 블레셋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담대하게 나가서 그 골리앗 장군하고 싸우죠. 객관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전력차가 있는데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물어보면 다 믿음 있다 그럴 거예요. 사울 왕도 저 하나님 믿어요. 저 믿음 있어요. 저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 사울 왕과 그 병사들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상황과 환경과 객관적인 데이터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용기를 갖는 게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매번 매 순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내뱉을 때마다 우리는 교회도 다녀요. 예배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왕과 그 군대들처럼 다들 열심도 있고 다들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 들어와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여호사밧은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뭘 찾았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느냐. 자, 그 당시에는 이제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직접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는 선지자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상황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냥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객관적인 상황이고 여호람 왕은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주관적인 판단이 저기까지 나간 것이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과 문제에 직면해도요. 믿음이 없으면 절망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염려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평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남 탓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거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을 아는 건 다 아는데 그 다음 뭐가 필요해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거기에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거. 이게 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또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순종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개천을 파라. 그럼 내가 물로 채워주겠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우리들이 원하는 거는 물을 내려주십시오. 그럼 개천을 파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개천을 파라. 물을 주겠다. 물을 준 다음에 개천을 파는 거는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물을 본 다음에 파는 거는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물이 없는데 비도 없고 바람도 보이지 않는데 개천을 파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마른 땅에 개천을 파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판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란 것을 여러분 이 생각의 차원으로 감정의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은 행동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포도주를 만들어 놓고 나서 뭐 다른 걸 시킨 게 아니죠.
물 항아리를 가져와라. 그리고서 떠줘라. 포도주로 언제 변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믿음이란 것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증거가 없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그 뜻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노예 방주도 비가 온 다음에 방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비가 안 오는데 쨍쨍한데 산에다가 노예 방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사를 가라고 할 때도 그냥 먼저 가라는 거죠. 언제 어디로 갑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묻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운영할 때도 우리가 믿음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다 따지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처럼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안 계신 분들 이미 계신 걸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내 눈에 지금 믿음이 보이지 않지만,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그분들이 변화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족이 변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잘해준다 그러면은 우리들의 믿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변하지 않았는데 변한 사람을 대하듯이 대하는 게 믿음이죠.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것을 주십니다. 내가 구한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놀랍고 좋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마실 물이 없어서 여호사밧 왕과 다른 왕들이 기도했잖아요. 엘리사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데 개천을 팔아와서 개천을 팠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어요. 물이 그 개천을 판데 채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이쪽에서 모압 사람들이 딱 보니까 아침에 해가 쫙 떠올라요. 근데 저쪽에서 하나님이 물을 주셔가지고 개천에 물들이 내려오는데 아침 햇빛에 물이 비치는데 붉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은, 와, 저거는 피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저 세 왕이 서로 싸워가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났다. 서로 싸우고 죽이고 난리가 났다. 저 피가 내려오는 거 봐라. 피가 강물처럼 내려온다. 이렇게 판단하고서 자기들은 준비도 안 됐는데 가기만 하면 됐는 줄 알고 모압 군대가 쳐들어갔다가 그대로 대패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재미있고 신기하고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자,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단지 구한 것은 물입니다. 근데 거기 보이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순종을 말씀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을 주셨어요. 물을 마시고 힘을 내서 이제 전쟁에 싸우러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물을 통해서 모압 사람들이 그것을 피인 줄 알고, 햇빛에 비친 물이 피인 줄 알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공격을 왔다가 대패하게 되는, 물을 구했을 뿐인데 전쟁의 승리를 얻게 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있어요.
지금 한 분 한 분 제가 일일이 안 물어봐서 그렇지 여러분 확인해 보면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갑자기 암에 걸려서 굉장히 절망했어요.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데 절망을 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위로를 드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집사님 기도하시면 나중에 이것이 더 큰 은혜가 되었다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경험한 게 있고 분명한 확신을 갖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은 긴가민가 하면서도 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원망스러운 마음들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 다시 다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그 남편을 위해서 정성껏 간호도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남편이 아프게 되니까 본인도 기도하면서 잘해주게 되고 부부관계가 사실은 안 좋았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아버지하고 자녀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가족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정말로 목사님 말처럼 이것이 나에게 처음에는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불행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준 큰 선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온 얘기는 역사 속에 있는 일이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영적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조건 믿는 거, 열심히 믿는 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강한 의지로 된다 하면 되는 거 그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꿈은 이루어진다.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가려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것은 어떤 얘기예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노력하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꿈을 위해서 간절히 노력하고 기도했는데 그 꿈이 안 이루어졌어요. 깨졌어요. 그때 많은 경우는 믿음의 시험이 들어요. 그러나 그때가 우리의 더 깊은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것까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꿈은 깨졌지만 하나님의 꿈은 깨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계획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확실한 증거를 갖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기다린 것은 2022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증거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증거의 역사들이 수도 없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을 따라서 생명도 초계같이 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증거들 위해서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고 오늘 기도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용기 얻으시고 담대함을 얻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시길 바랍니다. 그 이전의 믿음보다 우리의 더 커진 믿음으로 우리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의 말과 뉴스와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그것으로 결론 내리시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경험되는 대로 우리는 판단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또 실망하고 남 탓하고 또 시험에 들고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을 믿습니다. 내 꿈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고 또 때로는 내 꿈이 깨질지라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는 더 성숙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주님을 더 간절히 사랑하고 사모하며 소망하는 그 믿음의 기도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먼저 우리 보라세이를 우리 찬양하면서